오늘은 창세기 30장 뒷부분과 31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30장 뒷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이제 갔죠. 가서 삼촌에게 속아서 아내를 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다가 삼촌한테 속고 또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는 대신 너 7년 또 일해. 그래서 14년 동안 야곱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참 이런 악덕업주가 어디 있어요. 14년 만에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월급을 받냐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그래서 14년 지나서 임금 협상을 하는 내용이 30장 뒷부분이고요. 31장은 이제 6년이 더 지나서 한 20년 정도 야곱이 그곳에서 일한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31장의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들을 쭉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먼저 간증을 좀 하나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바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교회 이것저것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길 건너편 우리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일하러 가야지라고 이제 핸드폰을 켜놓고 있었는데 띠링띠링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500m 바로 우리 저기 선정릉역 길 건너편에 손님이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차에 아이 엄마와 이제 한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교회 바로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약간 갈라진 상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길래 근데 천주교신가 봐요. 그랬더니 기독교예요. 그러셔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어머니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 이 강남 쪽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를 한참 나누고 이제 1시간 정도 그냥 저도 전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믿는 분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데 한 마지막에 한 10분쯤 남겨놓고 이제 요즘에 엄마와 아이 둘이 이제 같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하루에 같이 성경을 읽고 엄마랑 딸이 매일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올 초부터 이 딸이 엄마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나이도 어리고 몇 마디 안 나오는 거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엄마가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이 아이가 방언을 받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옆에서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근데 이 한국에서요, 이 속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하면 1000번 하면 방언이 터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해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제 그렇게 시도도 해봤는데 잘 안 되고, 너무 아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그냥 한국말로 몇 마디 안 되니까 좀 길게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올 초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도 방언을 해요. 어려서부터도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방언 받았던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한 200명 이상의 분들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방언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 이렇게 어떤 이 패턴이 있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뒤에 있어서 한 시간 동안 어머니랑 대화하고 있어서 전 얘가 자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다 듣고 있더라고요. 아주 똘망똘망하게. 그래서 너 진짜 방언 받고 싶니? 그랬더니 네, 받고 싶어요.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하고 바로 아이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초 만에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방언을 받았어요. 대부분이요, 사실 하나님은 방언을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더 기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설명을 했고, 얘는 또 오랫동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이 어머니 너무 감사해하고, 올 초부터 아이도 원하고 어머니도 원하고 기도해 왔던 거죠, 그동안. 지금 이제 10월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어머니 술 딱 한 잔 해가지고 대리기사를 부른 바람에 또 만나서 이렇게 방언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서 이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 무엇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 이 제가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간이 되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그 기도를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하면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갚으시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가지고 좀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이제 이 야곱이 떠나는 시간이거든요. 야곱이 라헬과 이제 레아 아내들한테 야, 너네 아빠 장인어른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아멘. 야곱이 20년 동안 참 억울한 삶,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도 맞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아주 큰 위험에서는 보호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서, 우리 얼마 전에 진명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카톡방에서. 하나님이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매번 얘야 오늘은 어디로 가라, 오늘은 뭘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요할 때 늘 함께 하시고 묵묵히 함께 하시다가 중요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죠. 어쨌든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야곱이 성장하는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해치지 못해 생명은 지켜주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시작.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야곱이 계속 자기의 경험을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야 우리 이제 떠날 때가 됐어라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30장 뒷부분에 나오죠.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양들이 이렇게 뭘 먹을 때 무슨 나무를 가져다 주고 야곱이 그 양들에게 그 나무들을 보여줍니다. 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상한데요. 사실은 이 31장을 봐야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삼촌 라반, 또 어떻게 보면 이 되게 악덕업주 라반은 계속 말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뭐 점 있는 양 너 줄게, 뭐 이렇게 하면 너 줄게, 그러면서 자꾸 말을 바꿔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조금 줄까? 이것을 악덕업주죠. 사장님이라면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차이 없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또 운영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악덕업주를 만나서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 양들이 막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부를 허락해 주시는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한텐 이런 동물들이 앞으로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심지어 그런 것도 보여주셔서 그러면 제가 이 줄무늬 있는 것들, 점이 있는 것들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꿈에서 먼저 보고 라반에게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런 양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많이 야곱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13절에 하나님은 그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가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정말 그 약속을 계속 지키면서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감사해서 일어나서 돌베개에다가 그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했었던 그 20년 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과 2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사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늘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고 약속처럼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10대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과 2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고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뭘 해야 돈을 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다양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라는 곳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00년 후나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 기억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15절, 18절, 19절 20년 전 얘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베던 베개 세워서 기름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그 과거의 예배와 기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또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좋은 것 심으십시오. 나중에 또 내가 거두든지 우리 자녀들이 거두든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계속해서 사랑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좋은 것들을 심을 때 시간이 지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중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매사에 개입하시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위기일 때
또 혹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네.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의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20년이 흘렀고 이제 임금 협상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야곱이 이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견제가 들어오죠. 갈등이 생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 일부러 라반이랑 이제 야곱이랑 일부러 3일기를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혹시나 야곱이 라반 거 못 훔쳐가게 라반이 이렇게 경계선도 딱 세워요. 그런데 계속 이쪽이 잘 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질투를 하게 됐을 때 불편한 상황, 이제 어려운 상황, 조금 더 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너 이제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때가 됐다. 그리고 네가 여기에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가 되거나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작은 하나하나를 말씀하시진 않지만 물론 우리가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작은 것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겨주시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31장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아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 이제 결국 야곱이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원래 이제 특기대로 또 이제 갈등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몰래 떠나죠. 그리고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돼서 약간 열도 받고 이 녀석 이러면서 이제 쫓아왔는데 쫓아와서 이제 내일이면 바로 대면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이게 지금은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중요할 때 말씀하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 허락받으러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새끼를 낳는 꿈을 꿨다고. 네. 어머니가 별로 이렇게 결혼을 원하지 않으셨었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요. 한 방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한 방에 하나님이 시키시나 보다 해라 이렇게 되셨어요.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말 방법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분이십니다. 지나가는 대리기사 목사가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중요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재미없네요 통과.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중요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별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있던지 아니면 큰일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이 이 꿈을 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다네. 이 어투가 되게 강한 어투였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결국 해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서로 평화 조약을 하고 좋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세력이 커졌으니 오히려 또 반대로 야곱이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계선을 정하고 서로 화친을 맺자. 그래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화친을 맺고 그렇게 그래도 좋은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서도 간섭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도 결국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날 결코 죽이시지 않아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혹은 망해도 주님의 은혜와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에 보통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 급한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두려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수고를 갚아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 라헬이 이제 야곱의 아내 중에 이제 라헬이 떠나면서 자기 이제 엉덩이 아래다가 숨겼어요. 드라빔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우상처럼 쓰는 걸 숨겼습니다. 아직 라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이 우상 단지 하나를 이제 몸에 숨겨가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삼촌은 열받았죠. 아니 왜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그걸 니네가 훔쳐갔어? 그리고 이제 라헬은 몰래 숨기고 아마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니 다 뒤져보세요 없거든요. 그런데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라헬이 저 여기 지금 제가 저 생리 중이어서 못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에 깔아놓고 숨겨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봐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화냈던 장면이 안 나오는데 20년 동안 쌓았던 것을 여기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 삼촌한테 너 억울하잖아 이거 없잖아 그러면서 그동안 했었던 그 억울함을 화로 푸는 장면인데요. 이 38절부터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추장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참다가
물론 뭐 오해가 있었던 거였지만 어쨌든 야곱이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이랬었다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뭐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손해보면서 살고 평소에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 인생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즌이 끝나고 어떤 상황이 끝나고 회사가 끝나고 일이 끝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 잘 했어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이렇게 할 말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받은 거, 수고한 거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장인어른을 꾸짖고 또 야곱을 보호하셨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 삶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또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또 저 천국에서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애씀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회를 계속 섬겨 나가면서 사실은 뭐 이 적은 인원에 또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청정제가 여러 가지 영상 만들어서 막 지금 유튜브에 인스타에 막 올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도 되고 그동안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를 붙잡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오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썼던 것에 열매들을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은 참 기쁘고 보람이 됩니다. 심었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버텼기 때문에 또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또 전 늘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강남에서 세워가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또 이번 4주년이 더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도 교회도 가깝지 않은데 멀리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후회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인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픔도 고통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땐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갚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 대로 갚으면 하나님이 진짜 갚아주시면 우리가 사실은 뭐 상보다 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런 실수들은 그럴 수 있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좋은 것들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우리의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 십자가로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대가를 갚아주시고 또 그러나
우리가 했던 좋은 것들은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 언젠가 닦아줄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아름답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여러분 주님께도 칭찬받고 또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맞춰지는 시간이 됐을 때 또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또 좋은 결과, 열매를 거두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갚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또 하나님이 중요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없으시다면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아름답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